유대인, 특별히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들이 성전을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써놓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모세 이야기도 있고 요셉의 이야기도 있고 또 그것을 자세히 풀어보기도 했지만, 전체 맥락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성전이 대체 어떤 개념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유대인들이 그 성전을 어떻게 오해하고 있었는지를 보는 것이 스데반의 설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는 광야 교회, 광야의 장막, 그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십계명을 보면 십계명의 제일 첫 번째 계명이 어떤 것인가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너무 길어서 암송이 안 되시면 찬송가 뒤에 펴보시면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 10계명, 10개의 계명을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받고 있는 동안에 땅 아래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금들을 모아가지고 부어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아론의 거짓말처럼, 둘러치기처럼 넣었다가 뺐더니 그게 나온 것이더라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스데반은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들, 출애굽한 1세대가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고 거절하고 마음은 애굽으로 향해 있고, 또 아론에게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대체 우리를 인도했던 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는데 그 신의 형상을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41절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왜 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조금 진보적인 학자들은 송아지가, 제우스가 이 땅에 내려올 때 송아지를 타고 다닙니다. 그래서 신의 좌대다, 의자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의 눈에 익숙한 겁니다. 얼마 전까지 애굽에 사는 동안에 애굽에서 제일 많이 보았던 신 중에 하나가 송아지거든요. 소의 형상으로 되어진 신. 그것을 보고 나와가지고는 우리도 눈으로 보이는 신이 하나 필요한데 예쁜 신 하나 만들어 보자. 그래서 무엇으로 만듭니까? 재료가 뭐지요? 금이에요. 사람의 욕심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그 욕심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금으로 만들어진 송아지 형상입니다. 송아지가 너무 익숙했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42절, 43절에 보니까 그렇게 송아지를 만들어낸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외면해버립니다. 야, 이것들 봐라. 보이지 않는 나를 섬기라고 했는데, 난 지금 모세하고 이야기하면서 계명을 주고 있는데 산 아래서는 송아지를 자기 손으로 뚝딱뚝딱 그리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연히 부어져서 나온 것이 아니고, 부었더니 이렇게 두리뭉실 해가지고 송아지 비스무리한 게 나온 게 아니고 조각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외면해버립니다. 하나님이 강팍하게 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바로를 강팍하게 하셨다, 혹은 대적들을 강팍하게 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종종 등장을 합니다. 그 단어를 볼 때마다 사람들이 물음표를 찍습니다. 하나님 참 나쁘다, 참 나쁘다. 왜냐하면 바로의 마음을 악하게 만들어가지고 자기와 싸우고, 모세는 가서 착한 사람이 되고 바로는 나쁜 사람이 되고, 왜 이렇게 나쁘게 그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 놓을까? 우리말로 번역을 해놓으니까 좀 그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강팍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을 스데반이 풀어놓았는데 그것이 외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러고 하나님 방치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 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을 두시면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오셔서 강권적으로 움직이시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래, 한번 그럼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그 마음이 죄성으로 가득해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은 심령은 자기 소욕대로 살아갑니다.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갑니다. 성령의 소욕으로, 성령의 욕심,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 그 백성을 놓아버렸습니다. 그래 너희들 어디까지 가나 한번 보자 하고 내버려 두었더니 그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42절 말씀에 하늘의 군대를 섬깁니다. 하늘의 군대, 그러니까 천사들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천사 숭배하는 일. 이것은 고대 근동의 많은 민족들이 하고 있던 일입니다. 천사 숭배하는 것. 우리보다 조금 더 능력이 있어 보이는, 날갯짓도 하고 날아다니기도 하고 공간을 마음대로 휘젓고 다닐 수 있는 그 천사를 숭배하는 것은 고대 많은 민족들이 하고 있던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43절에 보니까 몰록의 장막, 몰록이라고 하는 신을 섬깁니다. 이 몰록은 암몬의 신인데 생김새가 두더지같이 생겼습니다. 인터넷 사용하실 줄 아시는 분들은 몰렉하고 찾으면 나옵니다. 그림이 두더지가 이렇게 앉아 있어요. 왕관 쓰고 앉아 있습니다. 근데 두더지가 청동으로 만들어졌어요. 뜨겁게 청동으로 만들어진 몰록 신의 형상이죠. 그걸 뜨겁게 달굽니다. 불로 지펴가지고 뜨겁게 달군 다음에 어린아이들 거기다 갖다 올려놔 버려요. 그래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아이 제사를 받는 신이 몰록 신이에요. 근데 이 몰록 신이 언제까지 존재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솔로몬 때도 몰록 신을 위한 그러니까 신전을 만들었어요. 솔로몬이 여호와 신전만 만든 게 아니라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 정략적인 결혼하면서 몰록 신의 신당을 이스라엘 안에 수입해서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런 므낫세 때 와서는 제일 악한 왕이지요. 그때 와서는 왕이 자기 아들을 그 위에다 올려놔 버렸습니다. 근데 어떤 학자들은 그래, 이 몰록이라는 말이 겁주려고 하는 말이다. 지금 이게 제가 살짝 묘사를 하니까 인상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겁주려고,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너무 자세히 이야기 못하고 전혀 그냥 거기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겁주려고 하는 이야기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몰록 신당이 있었던 곳, 그곳에 찾아가서 땅을 파보니까, 고고학자들이 유적 발굴해서 땅을 파보니까 거기에 어린아이의 뼈들이 잔뜩 나오더라는 거예요. 한두 개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실제로 그 몰록 신이 그렇게 어린아이 인신제사를 드렸던 흔적들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아주 오랫동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도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레판의 별, 신 레판의 별이라고 하는 것은 레신이라고 하는, 레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데 그게 별이에요. 별인데 수금치화 목토 천해명, 태양계의 별 있잖아요. 그 중에 토성을 신이라고 섬기는 거예요. 이제 레판의 신이다, 레신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막 벌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청동으로 두더지를 갖다 끄집어내요. 땅속에 있는 두더지를 끄집어내서 형상화해가지고 거기에 옳지 못한 일을 하는가 하면, 하늘에 떠있는 반짝반짝거리는 별 하나를 보면서 다가가보질 못하니까 그게 신인 거예요. 그것을 섬기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땅속에 있는 두더지를 끄집어내고 혹은 하늘에 있는 별을 쳐다보기 전에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우상은 만들어진 것을 보고 저것을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마음속에 우상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생겨난 우상을 조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다 갖다 놓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참 멋있겠다, 이런 신이 우리를 지배하면 좋겠다라고 만들어 놓고는 거기 가서 고개를 숙여버리는 겁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은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상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성을 바라보시면서 동시에 광야에서 한 또 하나의 일을, 스데반의 설교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성전에 관한 이야기죠. 옆에 몰록되고 못되고 다 이야기해도 다 그냥 참고 자료로 듣고, 중요한 것은 그 스데반의 이야기 가운데서는 성전에 관한 이야기가 빠져나가면 안 돼요. 그럼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전과 같은 이미지, 성전으로 보여주신 것이 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44절에 나오는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증거의 장막. 그 증거의 장막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누가 만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증거의 장막을 만들어라,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겠다라고
장막을 딱 만들라고 해서 거기다 이렇게 백성들이 그때는 회막이죠. 광야 생활 하는 동안은 그러니까 텐트에 쉽게 얘기하면 텐트 안에다가 이렇게 구분을 지어가지고 광운기도원에 가보시면 이제 그 모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오산 쪽에. 근데 텐트로 큼지막하게 만들어가지고 구분지어서 밖에는 일반 제사장들이 저 안쪽에는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그런 구획이 정리되진 텐트로 만들어진 그런 예배 처소, 제사 처소, 그것이 이제 장막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그게 뭔지 잘 모르니까 참고하려고 뭐 강문호 목사님이나 혹은 저 광운기도원 같은 데 가서 이제 그 모형을 쳐다보고 옵니다. 혹은 이게 종이로 만들어진 모형을 보는데 우리 이제 그 시대를 넘어서 구약이나 신약의 이야기를 다 넘어서서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보는 눈하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장막을 하나 만들라고 하더라. 그 텐트를 하나 세우라고 하더라. 뭐 근데 텐트를 세우는 식양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 안에 이제 레위기에 나오는 그 법대로 만드는데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그래서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 레위 지파를 끌어내서 거기다 텐트를 만들었어요. 그걸 보는 유대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텐트를 딱 보는 순간의 마음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대답을 요구하는 제가 이상하지요. 유대인이 아는 사람한테 유대인처럼 행동하라고 생각하라고 하니까 자 2000년 그러니까 3500년 전에 고대인들에게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그리고 그 신은 어떻게 생겨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던 우상은 어디서부터 생겨나요? 내 마음 속에서. 내 마음을 두렵게 하는 어떤 존재가 있어요. 어떤 형상이 있어요. 그거를 상상하고 밖으로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두더지를 만들어 놓기도 하고 별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 제우스를 갖다 놓기도 하고 헤라클레스가 나오기도 하고 제우스가 나오기도 하고 뭐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거대한 동상이 뭐가 하나 딱 나왔습니다. 그럼 그 동상 어디다 둬야 됩니까? 예?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신상도 참 으리으리하고 삐까뻔쩍하고 청동으로 막 만들어 놨지만 그 신이 거주할 집은 어때야 돼요? 더 으리으리해야 돼요. 신은 이만하게 만들었는데 집은 여기다 이만하게 만들 수 없잖아요. 으리으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안에 모든 것이 모든 백성들이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집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게 신전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그 신전을 봤어요. 이미. 저는 아직 못 가봤는데 이집트 성지순례 갔을 때에 룩소라는 곳을 한번 가보십시오. 카이로 말고 룩소에 가면 이집트에 있는 고대 문명이 거기 더 많이 모여있대요. 카이로는 명랑운동회 하는 곳이고 룩소는 이집트의 본래 유적들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아직 가보지 않아서 제 가이드한테 얘기만 들은 건데요. 근데 거기에 가면 그 신전이 그렇게 으리으리하대요. 근데 그것을 보고 자란 세대예요. 거기서 노예 생활하면서 그걸 보고 그 신전 짓는데 동원되었던 노예들이거든요. 그걸 만들면서 애굽의 신들은 이런 곳에 계셔. 이렇게 으리아리한 신전에 계셔. 근데 그걸 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에 나와가지고 자기들이 신이라고 가르쳐준 신이 있어요. 자기를 출애굽시켜준 신이 하나 있는데 그 이름이 야훼, 여호와예요. 근데 여호와께서 내가 여기 머물러 있을게 집 하나 만든다. 그 집을 만들어 뭘 만들었어요? 으리아리한 돌로 만들어진 신전이 아니라 물개 가죽으로 만들어진 실로 짠 텐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장막 하니까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텐트, 큰 군용 텐트 생각하시면 돼요. 남자들이 생각할 때는. 여자분들은 군용 텐트에서 안 잡았으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큰 텐트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 계신 거예요. 내가 노예 시절에 보았던 애굽의 신은 큰 집에, 거대한 돌로 만든 집에 들어가 계셨는데 하나님 이게 뭐야? 왜 여기 들어가 계셔? 이게 우리 하나님이야? 엉뚱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구약을 너무 쉽게 보는데 그들의 관점, 그 노예 생활하던 그들의 관점에서 가서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애굽에 제가 이제 룩소 가보라고 그랬잖아요. 저 룩소를 꼭 가보고 싶어요. 몇 년 아주 오랜 시간 벼르고 있는 땅인데 일부러라도 가보고 싶은데 룩소에 가면 신전이 있어요. 그럼 애굽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신의 아들은 바로입니다. 파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태양신의 아들이다. 그건 살아있는 신이고
그 신들이 모여있는 그 신전에 다 달려가요. 달려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신을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사극에 나오는 왕자들처럼, 요즘 나오는 뭐 정인가요? 거기 보면 광해군이 막 천방지축이 왕자인지 뭔지 모르게 뛰어다니잖아요. 일기에 그냥 뭐 분원에 도자기 굽는 여자아이하고 막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거는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 이 시청을 높이기 위한 작품이고, 왕자는 그렇게 안 살아요. 누가 왕자가 분원의 아이하고 그렇게 살아요? 왕자는 왕궁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러 와서도 보지도 못해요. 거기서 고개 들었다가는 옆에는 내시들이 가만 안 놔둡니다. 고개 들면 안 돼요. 어디 왕자가 눈을 맞추고 눈 똑바로 뜨고 그냥 자기 주장을 다 해요. 그건 사극이에요. 그건 드라마예요. 더군다나 신은 찾아가서 만나야 돼요. 찾아가서.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짐 들고 그 신이 먹을 음식 들고 그걸 들고 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이도 들고 가요. 거기에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내 아이도 들고 가서 바쳐야 돼요. 그게 신전이고 거기 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텐트 속에 있어요. 그 텐트 속에 있는데 더 웃기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속에 웃기는 거예요. 이거는, 야 이동하자 그러면 하나님의 집을 막 뜯어버리는 거예요. 레위 지파들이 뜯어가지고 들고 가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정확한 한 2km 앞서 걸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동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찾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가자. 하나님 먼저 가신다니까요. 거기에 강 한복판에 가가지고 거기에 그 레위 지파와 함께 거기 좌정이었어요. 내가 여기 가문을 막아주고 있을 테니까 너희 건너가. 전쟁이 있으면 먼저 쫓아나갔어요. 내가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줄게. 너희 가자. 이건 이상한 신이에요. 유대인들이 애굽 생활을 했던 출애굽 1세대의 경험에 비추면 아주 이상한 신이에요. 왜? 신은 올림푸스 산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백성들이 가져다주는 고기 먹으면서 띵까띵까 놀고 있는 신이에요. 그러다가 어려운 거 있으면 뭘 도와줄까? 그리고 뭐 요정 하나 보내주고 천사 하나 보내주는 게 그게 신이에요. 근데 우리 신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늘 이해하기 쉬웠던 신을 끄집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끄집어내요? 땅속에 두더지 끄집어내가지고 몰래기라고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하늘에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별을 가지고 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레판의 신이에요. 그때부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터리로 살았다. 그게 스데반의 설교예요. 그때부터 엉터리다. 우리의 하나님은 성전에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가 성전에 찾아가야만 거기 있는 게 아니야. 어디부터 하나님이 계셨는데? 광야에서부터 계셨어. 광야의 증거의 장막 안에 계셨던 하나님이야. 솔로몬의 성전, 지금 사내들인 공예 의원들이 솔로몬 성전 가지고 스데반하고 싸우고 있거든요. 예수하고 싸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더니만 이제는 그 추종자인 스데반과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온 설교잖아요. 이게 스데반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갇혀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다른 이방의 신들처럼 그 성전에서 애헴하고 있으면서 얘들아 여기로 와라, 내가 여기서만 예배 받을게 하는 게 아니라 장막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 장막은 우리가 이동할 때 거기를 따라오시는 하나님, 우리보다 먼저 앞장서 가시는 하나님. 우리가 물을 건너야 될 때면 거기 먼저 들어가셔서 그 물을 갈라놓으시고 땅을 말리우시고 백성들이 지나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게 증거의 장막이에요. 그 장막에 거하시는, 그것은 장막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찾아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찾아오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찾아가겠다. 그게 다른 이방의 모든 신들과 너무나 다른, 현격하게 다른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장막이 언제까지 있었습니까? 모세 때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있었어요? 언제까지 있었어요? 솔로몬이 성전 짓기 전까지 근 500년 가까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런 모양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 생겨난 게 솔로몬 성전이에요. 근데 솔로몬 성전은 대체 어떻게 생겨났느냐? 46절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서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성전 건축하게 해주세요라고 말을 꺼낸 게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장막은 만들어라 하고 말을 꺼낸 게 누구예요? 누가 그거 만들려고 그랬어요? 하나님. 하나님 그분이 내가 너희 만나러 갈게. 근데 너희가 눈에 보이는 것 좀 원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거기
너희가 항상 이동할 수 있는, 너희와 함께 할 수 있는 거기 장막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너희와 이야기할게. 하나님을 만드신 거예요. 어디 고정되고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날 수 있는 장소를, 만남의 장소를 하나 만들어 줄게. 고속도로 타고 막 이동하다가 만남의 장소 하나 만들어 줄게. 여기. 그런데 우리 하나님 휴게소에 있는 그 만남의 집처럼 그렇게 고정된 집이 아니고 너희가 이동할 때 나도 따라갈 거야. 같이 갈 거야. 내가 먼저 갈 거야. 그랬는데 다윗이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 나 이렇게 살 수 없어요. 나를 큰 힘든 과정 속에서 건져주시고 왕이 되게 하셨는데 내 궁전짓기 전에 하나님 거 먼저 짓고 싶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은 다윗이 꺼낸 거, 사람이 꺼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지으라고 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식양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지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성전이 건축되어진 의도는 은혜 받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만들어 놓은 집인데, 시작은 그렇게 시작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그것이 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이 되어지고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 때에 와서는 성전 곧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만 계세요. 그게 변질되어져 버린 거예요. 성전이 주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망가져 버립니다. 다 무너져 버렸죠. 그러다가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와서 수르바벨 성전이 지어집니다. 근데 그 수르바벨 성전이 주전 예수님 오시기 65년 전에 폼페이 장군에 의해서 싹 또 망가져 버립니다. 그 뒤에 헤롯 대왕이 왕이 되면서 자기가 혈통적으로 유대인과 가깝지 않나요. 그래서 그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해요. 언제부터 짓느냐 하면 예수님 오시기 20년 전부터 짓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도 계속 짓고 있었어요. 완성된 게 아니고 계속 짓고 있었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설교할 이 즈음에는 성전이 어느 정도 좀 지어졌느냐, 46년 동안 짓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라고 하는 한 청년이 나타나더니 46년에 걸쳐서 짓고 있었던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아직 완성된 성전이 아니에요. 아직도 건축 중이에요. 뭐 돈이 모자라는지 아니면 사람이 모자라는지 아직도 지어지고 있는데, 지어지고 있다 보니까 점점 더 커지는 거잖아요. 성전이 아직 완공이 안 됐으니까 계속 돌 위에 돌이 올라가고 좀 만들어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라고 하는 한 청년이 오더니 하는 얘기가, 저 성전 다 허물어질 거야. 아직 완성도 안 됐는데 허물어져 버릴 거야. 근데 어떻게 허물어져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허물어질 거야. 근데 내가 3일 만에 그거 다시 지어줄게. 그러니까 이런 정신 나간 녀석이 다 있나? 제사장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왕의 힘으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의 힘으로 46년 동안 지어지고 있던 성전을, 우리의 성전을 다 무너뜨린대요. 지금 지어지고 있는데, 로마 군대가 지켜주면서 지어주고 있는데 허물래요. 그리고 3일 만에 자기가 짓겠대요. 그런데 정신병자 취급하는 거죠. 그래서 죽였어요, 예수를. 그 다시는 그러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건 신성 모독이라고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추종자가 하나 또 나타났어요. 추종자가 누구예요?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이 나타나서 이제는 그게 대체 어떤 말인가,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이 대체 무슨 말인가를 풀어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풀어낸 말이 어디 있는 거예요? 벌써 몇 달 전부터 우리가 보기 시작했는데, 아브라함 때 성전이 있었니? 없었어. 출애굽한 다음에 성전이 있었어? 아니, 그건 하나님이 따라다니신다고 텐트 하나 있었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시려고 텐트를 만들어 놓으셨어. 성전 누가 만들자고 했어? 다윗이 자기가 은혜 받아가지고. 그래서 솔로몬 때 건축했어. 너희가 아는 것처럼. 그 역사 속에 이런 우여곡절을 거쳐서 지금도 지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거기 머물러 계시는 거 아니라고. 왜 이렇게 바보들이냐? 그건 너희가 이미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다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있는, 성령을 거스르고 있는 그 일을 조상들도 하더니 니들도 똑같이 하고 있네. 왜 그래 대체? 그게 지금 설교예요. 그렇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처럼, 예수님의 이야기처럼 지금 지어지고 있는 과정인데요, 70년에 가서,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끝나고 한 30년이 채 안 되는 시간이에요. 30년쯤 지나고 나서 성전이 진짜 무너져 버립니다. 네로 황제 때부터 유대인들이 눈에 가시였어요. 그래서 그 뒤를 잇는 베스파시아누스 황제 때에 가서는 도무지 유대인들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70년 8월 29일 날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자기 아들인 티투스 장군을 보내가지고 아예 그냥 유대인들이 기도 못 피게 만들어 버려라, 그냥 몰살시켜 버려라,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부셔버립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만들었어요. 진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았어요. 통곡의 벽이라고 하나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성전이 아닙니다. 그건 성전에 남아있는 벽이 아니에요. 성전 구역이 있어요. 여기는 성전 구역이야. 이렇게 넓게 땅이 있어요. 거기에 성전이 여기 지어져 있는데 그 성전 지대를 바치고 있던 축대의 한 부분이에요. 다 허물어버리고 축대가 하나 남은 거지 그건 성전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일부러 발로 다 차가면서 돌을 바닥에 다 깔아버릴 정도로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100만 명이 그때 죽었고요. 그거에 놀래가지고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거기 남아있지 못하고 전 세계로 흩어져서 1942년인가요? 그때까지 세계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성전이 어떤 것입니까? 처음 성전을 만들었던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고 나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겠습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안에 하나님 계시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여기 계실 수 없어요. 단지 내 아버지가 은혜 받았고 준비해 놓은 것 가지고 내가 건축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만나주세요. 그 은혜의 표현이었을 뿐이에요. 은혜 받은 감동의 표현이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성전을 처음 건축했던 다윗이나 솔로몬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지금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은 그렇게 되어지지 않았더라, 우상이 되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구약에 있는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49절 50절 말씀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지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판이니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이사야서 66장 1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용해서 49절 50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내가 지어놓은 것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나보고 살라고 하냐 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 모습이 똑같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의 조상들이나 너희나 똑같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논리적으로 좀 스데반이 잘 설명했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그것을 가슴에 담고 성전은 이런 거야 라고 설명을 잘 해줬어요. 몇 달 동안 강의 들으시면서 이제 아셨잖아요. 잘 들으셨는데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백성들의 반응이 54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이게 그 백성들의 반응이에요. 성전 이야기는 더 안 해드려도 되겠지요? 자, 그 얘기를 들었어요. 들었으면 이게 잘못됐구나 라고 해야 되는데 그들이 마음이 찔렸대요. 마음이 톱질 당한 거예요. 그게 찔린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마음이 톱질을 당했어요. 마음이 톱질을 당하고 나니까 이가 갈려요. 근데 이 이가 갈린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사람이 이를 가는 말이 있고요, 짐승이 이를 가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다 간다 그래요. 우리도 으드득하고 이를 갑니다. 근데 짐승이 가는 건 또 달라요. 히브리어는요 굉장히 자세하게 단어를 구분을 시켜놓고 있어요. 여기 이를 가는 건 짐승이 가는 이빨이에요. 이빨이에요. 이거는 치아가 아니고. 짐승들이 이를 갈듯이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이 이를 갈기 시작했어요. 으드득거리고 짐승이 무엇인가를 잡아먹으려고 이를 가는 것처럼.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은 이 대목을 이렇게 써놓습니다. 의회원들이, 사내들은 공의 의원이죠. 의회원들이 스테파노의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 올라 이를 갈랐다. 표준서번역에서는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스테반에게 이를 갈았다. 왜 이를 갈았어요? 이를 간 이유가 뭐예요? 마음에 듣고 찔렸다. 톱질로 이렇게 당했어요. 톱으로 여기 누군가 여기를 쓸기 시작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픈 거 이전에 어떤 녀석이 감히 나한테 칼질을 해요. 화가 치밀어 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번역은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른 거예요. 스데반의 이야기를 듣고 찔려서 통에 자복하는 게 아니고 격분해서 화가 났어요. 스데반의 얘기를 듣고 화가 나는 거예요. 깨달은 게 아니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성전이 이런 거구나 하고 지금 깨달아가고 있는 과정인데, 강해를 들으면서 강해 설교를 하면서 깨달아가는데 그들은 격분했어요.
화가 났어요. 그럼 언제 화가 났습니까? 제일 화가 날 때가 언제예요? 화 한 번도 안 내보셨나요? 화 내보셨잖아요. 근데 언제 제일 화가 나요? 언제 제일 화가 나요? 진짜 화 안 내본 분들처럼 표정을 짓고 계시는데, 제일 화가 나는 건 내가 손해볼 때예요. 내 아이를 위해서, 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민족을 위해서, 아니 그것보다 진짜 화나는 건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손해볼 일 생기면 화가 나요. 그게 사람의 죄성이거든요. 내가 손해보면 화가 나요. 그 제일 화가 나요. 감당이 안 될 정도로 화가 나요. 근데 여기 이 회중들이 격분했어요. 분노했어요. 대체 무슨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의 설교를 들으면서 손해볼 일이 뭐예요 대체? 어떤 손해를 볼까요? 어떤 손해를 봐요? 그 현장에 안 계셔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딱 지어놓고 나니까 이게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증거의 장막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야 텐트 걷어라 가자! 구름 기둥이 움직이고 불 기둥이 움직이면 앉아있다가도 후다닥 하고는 텐트 걷어가지고 따라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이동하세요. 그들의 삶의 자리로 늘 찾아오시고 이동하시고 앞서가시고 찾아갔어요. 그런데 성전이 지어져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방 신들하고 똑같이 전 세계로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만 되어지면 어디로 와요?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 다 모이는 거예요. 와서 뭐 합니까? 제사드려요. 그럼 전 세계로 다 흩어져 있던 이방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리려면 요즘처럼 뭐 KTX가 있고 뭐 비행기가 있고 그래서 하루 만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아니잖아요. 그런 거리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첫 철도가 개통되고 나서 조선 사람들이 굉장히 놀랬대요. 아무리 빨리 걸어도 3일 걸려야 인천을 왕복을 했답니다. 짐 지고 인천을 가려면. 그런데 기차가 딱 생기자마자 1시간 반 만에 인천을 가버리는 거예요. 기차 타고. 그래서 물건 뿌리고 새 물건 받아주고 오니까 오전에 일이 끝나는 거예요. 그게 문명의 이기거든요. 그런데 그게 조선시대 이야기예요. 조선 말기에. 근데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은 어때요? 또박또박 걸어가야 돼요. 그럼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 드리고 그냥 올 수 있어요? 잠자야 돼요. 숙박업 하시는 분들 가서 먹고 또 오랜만에 왔는데 예루살렘 구경도 하고 관광 사업 하시는 분들, 또 제사장들이 하도 썩어 빠져가지고는 그들이 가져온 짐승 안 받으니까 짐승 사야 돼요. 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왜? 동전에 가이사의 문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이사의 문양이 그래서 로마 동전 안 받아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헌금하려면 동전을 바꿔야 돼요. 성전 세길로 다시 바꿔야 돼요. 저희도 그렇게 할까요? 제 앞에서 환전해가지고 대한교회 문양 찍힌 동전을 바꿔서 하게 할까요? 환전 수수료 좀 받게. 그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저 문 앞에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성전을 허물어 버리면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올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져요. 그럼 손해보는 거 누구예요? 제사장이 아니에요. 물론 제사장은 그 이익이 있어요. 상권에 대한 이익이 있어요. 이게 받는 커미션이 있지만 진짜 손해는 누구예요? 예루살렘 다녀오신 분들, 예루살렘 성전에 제일 많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성전에 가면 제일 많이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이 아니고 아랍 사람들이랍니다.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을 소개하는 글을 보니까 그래요. 예루살렘 성전에 제일 우글우글우글 하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아랍 사람들이래요. 왜 아랍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 있을까요? 지금도 거기서 장사하고 있어요. 지금도 거기서 이런저런 뭐 파는 거는 다 아랍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을 막을 수가 없대요, 이스라엘이. 너무나 그 수익이 크기 때문에. 전쟁 난답니다. 중동 전쟁보다 더 큰 전쟁이 난대요. 그 일을 2000년 전에 벌인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격분한 거예요. 이거 무너뜨린다고? 그럼 우리 수익원은, 우리 밥줄은, 우리 아이들은 내가 손해보는 일이에요. 그래서 화가 나서 이가 그냥 짐승처럼 이를 바득바득 갈기 시작해요. 그리고 귀를 막아버립니다. 그건 얼마나 화가 났던지
사형 집행권은 로마에게만 있어요. 예수님도 죽여야 되겠으니까 어떻게 해요? 빌라도에게 끌고 가고 하잖아요. 그런데 너무 화가 나다 보니까 앞뒤 안 가리는 거예요. 이제는 실정법, 사회 실정법도 무시해버리고 그냥 끌고 나서 돌로 쳐버리는 일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죽습니다. 근데 스데반이 죽었다고 이야기를 끝내면 되는데 뒷부분에 아주 짤막한 이야기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58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누구의 발 앞에? 사울의 발 앞에. 자, 스데반을 치던 그 현장 속에 몇 명이나 서 있었을까요? 어렴풋이 추정하면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 71명입니다. 71명의 사람들, 그리고 사울도 있었을 거고요.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 일반 회중하면 보태도 한 100명은 있지 않았을까. 100명의 사람들이 와글와글 하면서 지금 막 그러고 있다가 화가 나가지고 뭐 한 사람이 돌을 친 게 아니니까 여러 사람이 좀 돌을 쳤다고 그러잖아요. 한 100명의 사람들이 와글와글 하다가 화가 나서 격분해서 우다닥 그러고 치기 시작했는데 100명의 사람들 중에 대제사장의 이름도 아니고 누구의 이름? 사울은 한 사람만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제 8장으로 이어지는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기 위한 누가의 기록 방식이에요. 너무 오래돼서 잊어버렸을지 모르겠는데 저 앞부분, 사도행전 앞부분으로 가면 초대교회 아름다운 전통, 초대교회를 이야기할 때마다 나오는 유무상통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로 자기 가정을 다 내놨어요. 그래서 봉헌자 명단이 나와요. 주보에도 있는데 봉헌자 명단이 나오는데 누가 봉헌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말고 그건 잘못된 봉헌이고, 아나니아 삽비라 하면 그건 다른 것 지금 짚으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 다 안에서 여러 사람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따라쟁이가 아나니아 삽비라고 제대로 한 사람 중에 한 사람만 이름이 등장해요. 누굽니까? 바나바예요. 그 숱한 봉헌하신 분들 중에 바나바만 등장을 해요. 근데 여기도 스데반을 돌로 친 사람들 중에 한 사람만 등장을 해요.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이들은 숙명론적인 사람이, 어떻게 보면 8장 이후에 이 둘이 수도 없이 자주 만나요. 사울의 위기 때마다, 사도성의 문제가 생길 때, 그가 낙담했을 때에, 그가 마가와 싸웠을 때, 그때마다 이 바나바가 쉬지 않고 만나요. 선교의 동역자로 만나기도 하고, 담임 목사와 파송자로 만나기도 하고, 권면하는 사람으로, 또 처음 등장하는, 갓 무대에 등장하는 사람 계속해서 만나요. 그 두 사람을 이야기하려고 누가라고 하는 이 의사는 아주 정교하게 배치를 해놓은 거예요. 숱한 봉헌자 중에 바나바가 있었고, 여기에 그 돌로 내리친 사람 중에 사울이 있었다. 근데 사울이 거기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미슈나라고 하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미슈나라고 하는 책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풀어놓은 율법 해석서, 그러니까 성경 풀어놓은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주석책이에요. 유대인의 주석책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주석책 속에 아주 자세하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써놓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을 돌로 쳐 죽일 때, 성경에 나오는 용어니까 이상하게 듣지 마세요. 사람을 돌로 쳐 죽일 때 순서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 증인, 확실하게 이 일에 내가 증인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쫓아가서 왼손으로 거기 죄인인 사람의 뒷머리를 잡아요. 앞머리 잡지 않고 뒷머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잡아채가지고 오른손으로 돌로 치는 거예요. 그럼 돌에 맞아서 콩 하고 쓰러지겠죠. 잡아 제꼈으니까. 그럼 두 번째 사람은 돌을 들고 와가지고 가슴을 내리 찍습니다. 그럼 2명의 증인이 확보된 거예요. 그럼 나머지 둘러서 있던 사람들은 동시에 돌을 집어 던져가지고 돌팔매질 당해서 죽게 만드는 게 돌로 쳐 죽이는 거다. 미시나에는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격분해서 쫓아나와가지고 이 스데반을 끄집어냈어요. 그러고는 자기도 옷을 벗어서, 야, 누가 제일 첫 번째 증인할 거야? 제일 잘하는 녀석 누구야? 너 사울이지, 여기 있어. 그럼 사울이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스데반 제일 가까운 데 있었어요. 미시나의 법대로 따지면 스데반의 뒷머리를 잡아챈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이 그 현장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보고 책임자로, 야, 너도 해 이 지휘하는 사람이 아니고 제일 먼저 뒷머리를 잡아챘을 거다. 미시나의 법대로 따지면. 사울은
그 현장에서 스데반이 했던 그 긴 설교, 그래서 설교의 요지가 뭐예요? 설교 요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중심 주제가 성전. 성전이 무엇이냐? 그 설교를 다 들었어요. 그 격분해서 자기도 뒷머리를 잡고 그를 죽였어요. 1번 역할을 했습니다. 죽는 것이 마땅하다. 나중에 이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돼요. 변화돼가지고는 예수님보다 스데반보다 더 파격적인 성전론을 끄집어냅니다. 그 스데반 앞에서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그때는 격분해서 이게 뭐 앞뒤 안 가리고 그냥 실전법도 무시하고 로마 시민권자인데 법을 모르겠습니까? 철학자인데. 근데 돌팔매질을 했던 그 사람이 나중에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되고 나니까 예수님도 꺼내보지 않았던 이야기, 성령님이 바울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면서 성전은 이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어떻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이 누구예요? 우리래요. 스데반의 설교 속에서는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그게 하나님이 아니야 설명하려고 아브라함 이야기도 꺼내고 광야에 있던 광야교회 이야기도 꺼내고 장막교회 이야기도 끄집어내고 그러면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에게 오니까 이 철학자 바리새인이 성경을 관통하면서 스데반보다 훨씬 더 그 엘리트지요. 사실은 율법적으로는 율법 학자니까 그 사람이 성경을 다시 보고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나니까 그래, 성전은 장막이 아니고 성령을 모신 내가 성전이야. 내가 움직이는 성전이야. 그런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일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문제투성이의 교회에게 성전론을 갑자기 딱 끄집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데반도 깨 있었으면 뒤로 넘어질 만한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이야기의 현장에 사울이 서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이 들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왜 사울의 이름을 써놓았느냐? 그 사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날은 돌로 쳐서 죽이는 주역이 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스데반 설교에 가장 크게 영향받은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사울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야기가 진행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 속에 사울이 등장하지 않았으면 그 뒤이야기가 없어요.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7장 이후에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1장에서 7장까지 나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일기장 쓰듯이 이렇게 쭉 일대기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제 8장부터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요. 스데반이 죽자마자 사도들이 놀래가지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집사가 하나 죽었는데 소위 목사급에 해당하는, 사도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사방으로 흩어져 버립니다. 거기만 앉아 있다가 성령 체험하면서 여기가 조사원이 하고 앉아 있었어요. 거기서도. 그러다 싹 흩어져 버려요. 그래서 8장에 가서는 사마리아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루따로, 욥바로, 가이사랴로 가서 사마리아 지역 선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 가면 사울이 회개하고 다메섹 전도를 하는 장면이 생겨납니다. 또 그 뒤에 가면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이게 일대기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성경은 어쩔 수 없이 일대기로 적어놨어요. 8장, 9장, 10장 그렇게 나가는데 8장의 이야기도 하나 있고 동시에 9장부터 일어나는 11장까지 일어나는 사건이 또 하나 있고 또 그 뒤에 동시에 그 뒤에 또 있어요.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동시다발적으로 세 군데로 선교가 퍼져나가요. 그 이야기는 다음번에 할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야기는 수리아 안디옥, 지금의 시리아 지역, 이스라엘의 북단에 있는 시리아 안디옥 거기를 교회를 세워요. 거기가 이제 나중에 바울의 전도 근거지가 됩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했다 돌아오는 그 여정이 생겨나요. 안디옥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이 다음에 지도를 그리고 보여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2주 후에 합니다. 다음 주는 추석이라 쉬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수목금, 빨간 날 연휴 기간 동안 새벽 기도하고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는 쉽니다. 그래서 가정예배 순서지 만들어 드릴 테니까 주일날 만들어 드릴 테니까 가지고 보시고, 그 다음 주는 노회 목회자 수련회가 있어가지고 지방을 좀 다녀와야 돼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설교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10월 첫 주에 이제 나누어지는 스데반의 일 이후에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나누어지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선교 현장들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